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한여름에 예배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7월, 8월 두 달에 걸쳐서 스탑, 멈추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을 간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광야, 염광, 로뎀 나무 아래에서 만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의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저는 영적 비서 함께 갑시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금강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수와 그리고 여수에 있는 애양원, 그리고 신시도의 고군산도 군산 앞바다에 있는 그 섬에 가서 1박 2일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여름 휴가 동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교제하며 또 함께 안식을 얻는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금강을 따라 걷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 한 주 동안 비가 많이 왔고, 또 어제도 하루 종일 비가 오기로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밤새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비가 계속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대안과 생각들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침이 되니까 비는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강에 있는 한 공원을 찾아서,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도 보다시피 우산을 쓰고 걸어가면서 이 금강가를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비가 내리는 길을 산책할 때 제 마음속에 이 비가 오는데 걸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함께 하셨던 분들이 비가 뭐 대수냐고, 우리가 이것도 다 추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가 오는 강가의 길을 걷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 강가를 다 산책했을 때 비가 거의 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햇빛이 쪘고요. 다시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대전 우리 교회로 출발하려고 했을 때 비가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것들을 때로는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섰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주제는 금강이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의 강가를 걷고 또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시원한 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물을 마음껏 내려주시고 또 물을 마음껏 보게 하시고 물을 마음껏 경험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모처럼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을 쉬면서 서로 또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흘러가는 금강의 물결들을 보면서 또 시골의 아름다운 실록들이 우거진 모습들을 보면서 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벌목꾼이 있었는데요, 그 벌목꾼이 자기가 젊고 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벌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첫날 들어가서 20그루를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감에 넘친 나머지 더 사람들에게 내가 젊고 능력 있다는 걸 인정받아야겠다라고 생각 들어서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나무를 베는 나무의 수가 첫날은 20그루였는데 둘째 날은 15, 그리고
셋째 날은 10그루,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억울했습니다. 내가 쉬지도 않고 열심히 나무를 베었는데 왜 나무 숫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일까? 내가 쉴 시간도 없이 밥도 서서 먹으면서 밤낮으로 도끼질을 했는데 왜 내가 베는 나무의 그루 수는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갈수록 줄어드는 것일까? 그때 나이가 많은 반장이 다가와서 그 젊은 청년에게 도끼를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아, 열심히만 했지 자네는 도끼날을 갈 시간을 가졌어야지. 날이 무디어졌는데 힘만 쓴다고 해서 나무가 베어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힘만 믿고 우리의 능력만 믿고 큰 소리를 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의 능력만 믿었다가 큰 낭패를 경험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함께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 자기의 신들에게 호소해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우는 그 신이 참 신이고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의 내용을 잘 알다시피 바로 이 바알신 450명이 열심히 그들이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바알신에게 호소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엘리야는 그 재물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이 가득 차서 도랑까지도 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세 마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갈멜살의 기적의 영웅 엘리야. 근데 엘리야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한 장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왕비였던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당신도 내일 정오쯤이면 그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내가 믿는 신에게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편지를 받았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인 승리를 다 잃어버리고 그는 바로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도끼날을 갈 시간이 없이 달리다가 그 도끼날이 너무나도 무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와 같은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아니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겪는 일이든지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 속에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멈추었을 때 그 멈춤은 우리의 나태, 실패, 좌절, 우리의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의 날을 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다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영적 육체적인 번아웃 속에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과 좌절로 그리고 쓰러진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바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야의 자리, 내면의 소음을 끄고 멈추는 곳입니다. 내면의 소음은 절망과 낙담, 좌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광야,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곳, 그곳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요? 자, 우리가 4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책을 이용해서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봉독했던 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왕비의 편지를 받은 엘리야는 광야로 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길을 혼자 걷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서 그곳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는 그 나무 아래서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살펴보니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는지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오직 왕비의 편지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서 낙심과 좌절에 빠진 이 엘리야는 죽기를 간청하며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패배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이곳에서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이곳에서 내 인생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돌과 흙밖에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곳입니다. 그곳은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생명체도 별로 있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 엘리야가 도망친 이 광야는 철저히 실패의 자리요 고독의 자리였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환호소리, 그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불살랐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영광과 승리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채 이제 절망의 비명을 지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솔직한 항복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낼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막상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가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고독한 그 자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광야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이자 영적 피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때, 인생의 허무하고 무의미한 상황에 빠졌을 때, 내가 지금 광야에 버려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던져졌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이 만져주심은 책망 대신에 어루만지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5절을 봉독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고 있던 바로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일어나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지쳐있던 엘리야였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로뎀나무 아래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라고 믿음 없는 행동을 했던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가 보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보다, 우리는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지고 자학을 넘어서서 열등감에 우렁텅 깊은 우렁이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러한 침체의 원인, 이러한 실패, 그리고 광야,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친 엘리야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정죄의 매를 드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상한 마음과 지친 육신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담학의 통계에 의하면 부부싸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녁 퇴근 직전, 배고프고 피곤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당이 떨어져서 싸우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혈당이 올라가고, 그러면 정신도 마음도 느긋해져서 사사로운 것에도 서로 관용을 베풀게 되는데, 혈당이 떨어져서 너무 배가 고프고 피곤하면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시시비비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대단한 시험에 든 것 같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밥 한 끼 든든히 먹고 3시간 푹 자면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가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배고프면 지치고 졸립고 때로는 짜증나는 육체도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떡을 구워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밖에서 자녀들이 맞고 오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또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큰 절망을 끌어안고 집에 돌아오는 자녀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그렇게 못났냐?
너는 왜 하는 짓이 항상 그러냐? 너는 꼭 그러니 일이 잘 될 리가 있겠느냐? 캐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밥은 먹고 다니냐? 그래, 일단 밥부터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를 끓여서 줍니다. 자녀는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삼키면서 목이 메이고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하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했을 때 밥은 먹었니? 밥부터 먹자. 우리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의 인생이 실패하고 나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식탁은 육체의 쉼과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깨우면서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하나님은 보내시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그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다시 일어섰을 때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당장 일어나서 다시 가서 왕비와 싸우고 왕과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데 네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 광야에 이 나무 밑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느냐라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육신에 쉼을 주시고 그를 먹여주시고 그를 재워주셨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육체적인 쉼과 체험이 동반될 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쉼은 영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육신의 쉼을 얻는 것이 곧 영성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쉼을 통해서 영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 하늘의 식탁,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심으로 40일 동안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 예배를 통해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 천국 모델하우스에서 예배 천국 잔치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시는 영적인 식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주인이 어루만져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뻔한 이야기인데 개는 주인이 어루만지면
좋아서 꼬리를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는 주인이 만져주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자기가 원할 때만 만져야지 귀찮을 때 만지면 주인조차도 핥혀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바로 주인이 만져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 만져줌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파도가 우리를 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닷가에 바위돌이 어떻게 동글동글하게 되었습니까? 거제도 가면 몽돌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놀랍게 되는 사실은 그 해변가에 있는 수없이 많은 모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동글동글한 몽돌이라고 하는 조약돌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몽돌 해수욕장에 있는 돌들은 저렇게 동글동글한 돌이 되었을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파도가 밀려오면서 바위를 어루만지고 쓸어버렸기 때문에 그 파도에 부드럽게 어루만져진 그 바위와 돌들은 이제 세상에 무엇보다도 동글동글한 돌이 된 것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영광 모델하우스에서 영광 천국 잔치는 오후 2시 반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아침부터 오후 2시 반까지 펼쳐지는 예배와 식당에서 식사의 나눔과 솔트하우스에서 차와 교제의 나눔, 오후 예배에서 찬양과 기도의 나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의 메뉴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 잔치의 메뉴를 참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광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만지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